오늘은 마가복음 8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론 이 하나는 말씀이죠. 로고스, 레마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가시나무들로 여기 돌밭이나 길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인데 가시나무들이 있는 마음들도 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땅은 땅인데 가시나무가 피어있는 땅이죠. 피어있고 가시나무들이 올라갔으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도 뿌리가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가시나무도 올라가는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란 밭에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 내려가지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니까 변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기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고 이제 또 이 일면적으로도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왔으며 그것을 질 수 있겠으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시나무들이 때문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그러니까 변화가 되긴 되죠. 성품도 변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행동도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이제 막 이게 그 가시나무에서 뭐냐면요, 이것이 이제 이 농부 입장에서는 가시나무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진 것 때문에 입장에서는 아닌 거. 우리가 볼 때는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안 된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참 열심히 근면하게 합니다. 아주 그냥 회사에서 모범생이에요. 근데 가족이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아빠, 남편 아주 X예요. 자, 어떤 이제 음악가는 프레스 같은 경우도 막 미국에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막 열광하는데 부인이 볼 때는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를 보시는데 성도들도 다 존경하고 가족들도 아주 인정하고 친구들도 다 왔다라는데 하나님은 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때문에 당황되죠. 평생을 아주 청빈하게 살아서 아주 그냥 금전적으로 깨끗했고 여자 관계도 아주 깨끗해가지고 한 번도 이런 음란에 접촉한 적이 없고 이 성도들도 수만 명인데 그가 쓴 내용들도 설교가 기가 막히고, 근데 나중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그때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쓰레기 같은 걸 집어쳐라지 모지만 이것도 실상이에요. 또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 볼 때는 맞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열매는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 합당하냐의 그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 열매를 맺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찌그러졌어요. 상했어요. 안 먹습니다. 그렇죠? 이 열매는요, 열매의 주인은 열매를 먹는 자의 자유됩니다. 먹는 자. 열매를 먹는 자가 볼 때 합당하냐의 문제, 합당한 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는 인간의 수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평가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이제 천국으로 통과되는 것이죠.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령의 은혜도 넘쳐나고, 감도 넘쳐나고, 누가 봐도 의인이고, 누가 봐도 선한데, 그리고 남들도 전도를 인도하는데, 하늘 볼 때는 아니라는 X를 쳐지는 건데, 이거 뭐냐면, 그것이 이유가 가지나무가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왜 못 맞느냐? 왜 변화에 한계가 있는 애예요. 우리가 부부가 처음에 결혼하다 보니까 지금 싸웁니다. 싸우죠.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중에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우냐면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되죠. 아유 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오줌도 안 깔리고 술도 안 마시고 얼굴도 또박또박 얼굴도 딱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 다른데 이상한 야동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처음에는 지지려도 입더니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드디어 이 외적으로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딱 맞으니까 뭐예요? 이제 마음에 합격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마음에 딱 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그 마음에 온통 마음이 선으로 차 있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의로 차 있고 애통으로 차 있고 지금의 가난함으로 차 있고 그리고 청결함으로 차 있고 평안함으로 막 차 있고 뭐예요? 그 마음에 온유해져 가지고 마음에 딱 드는 변화를 가지면 부었는데 가시나무라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 가시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은 귀신입니다. 이 가시나무가요. 영적으로 귀신이에요. 이 가시나무는요. 우리에게 뭘 주느냐. 물론 가시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귀신은 많은 걸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영향받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은요, 염려 있는 영혼은요, 사실은요,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많은 어둠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염려 없이 살 수가 있나 이래요. 그것은 어둠이 나가면 염려가 없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염려의 세계는요, 염려라는 문제가 아니라 염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저 끝에 배후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게 계속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니까 무엇이 되어진다는 비전과 많은 소망들은 염려에 출발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좋은 대학 들어가 또는 좋은 기술을 배워 뭘 해야 하고 말합니다. 왜? 나중에 먹고 살 못할까봐 뭐예요? 자꾸 이제 그 염려의 상황을 반대해 뭐예요? 대처를 말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서 내가 불안을 해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세력들은 뭐예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은 정상하고 신앙성은 깊어지는데 불구하고도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아.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어둠이 나를 질식시키는, 쉽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단계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때에 도달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또 염려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사랑과 욕망을 줍니다. 세상적인 사랑 욕망,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되고요. 세상을 많이 누려야 되고요. 또 얻어야 되고 욕망들을 줘요. 그래서 쾌락을 주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어떤 말하면 자꾸 음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을 주기 위해서 자꾸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뭐요? 세상적인 취미가 늘고.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됩니까? 도대체 골프로 빠지죠. 골프. 물론 좋은 운동인데 사실은 뭐요? 거기서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뭐 실골프장 가고 경마장에 가고 뭐 경륜장에 가고 이제 게임장에 가고 그래서 자꾸 이제 깨가지고 이 자꾸 세상적인 욕망으로 빠지면 됩니다. 사실 어둠의 힘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쾌락과 그런 절 빠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밤에 스키장을 갔어요. 그러면 그게 죄냐는 거예요. 죄 아니에요. 그럼 먼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면 돼 있죠. 아니 영혼들 많이 인도하면 돼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존재를 보시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존재라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들 아무리 인도해도 존재가 어떤 존재는 존재가 천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업적이 천국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안 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써 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어디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에 어떤 정욕들이 인간에게 있죠. 보고 싶어 해요. 육신의 정욕,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상의 자랑, 뭔가를 쌓아두고 남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요, 우리가 뭘 చేయ냐면요, 자꾸 이 많은 걸 자꾸 쌓도록 합니다. 자꾸 쌓도록 해요. 이 저축하기예요. 이 저축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꾸 쌓게 만들어요. 어디다? 이 땅에다가. 귀신정서예요. 자꾸 땅에 쌓게 만들어서 집을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큰 땅을 하나 사게 만들어요. 평생 고생해가지고 무슨 뭐 주식에서 승부를 걸게 만들고요. 평생 고생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막 낳고 평생 고생해가지고 뭐예요? 이 땅에 뭔가를 많이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책을 남기고 싶어 하게 하고요. 책을 쌓아두게 하고 이 땅에서 명성을 쌓아두게 합니다. 이 쌓아두는 거 이게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성령이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께 나눠줘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이는 거거든요. 이 땅에 쌓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자,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요. 분명히 남들 볼 때 누가 봐도 선인이에요. 그리고 남들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쌓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현권 사람이 뭐 그분이 신유 은사자로 한국만에 받았는데 그 당시 5억은 큰 돈이죠. 잠깐 입진해가 천국 갔는데 집이 없잖아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 헌금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5억으로 기억됩니다. 10년대 제가 중학교 때 기억되는데요. 5억을 헌금하라.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나중에 바로 죽었는데 그때 이제 천국에 들어갔던 뭐 무슨 뭐 앱스토어가 있죠. 물론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 천국에 쌓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남들은 종교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쌓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 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엎을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개털이 난 거예요. 개털이. 그러니까 송영 목사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은 큰 상이 있었다고 말하죠. 평생을
헌신으로 살고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원래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가시나무 귀신들이 자꾸 자기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세계 속에서 말이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맺었다. 근데 하물 때는 그 열매 맺은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치시면 어쩌자? 열매 맺었다. 뭐예요? 열매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열매인데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계속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목사고 중직이고 심지어 부흥사고 한 번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상 많죠? 나도 그분을 존경했어요. 왜?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온 분으로서 과거에 아주 유명한 칭찬을 받는 분이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존경하자 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더니 딱 천국에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와, 황당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물어봤지. 하나님 그랬더니 그분이 죽기 5년 전에 이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하면 물질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하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하지만 아래에서 그냥 상이 없어버린 거예요. 자, 그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천국같이 만약에 좀 더 거기 섞여보면 됩니까? 취업한다고 하는 거예요. 취업한다고. 아무리 부흥사를 할지라도 임원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은요, 내가 얻는 데 관점이 있지 않고 이렇게 영광도의 관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은사 많이 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뭐예요? 마음밭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느냐? 내 마음에 그것을 자꾸 제거해가지고 가지를 친다 그러죠. 쳐가지고 온전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존재냐? 와, 너 정말 됐다라는 그 소리 들을 때입니까? 그때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 열매를 판정한 기준은 인간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때 열매 몇 달째라도 합니까? 나중에 열매가 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어버리는 거예요. 만나게 왔는데 이모서 가는 거예요. 박영호 집사가 하나님 볼 때 열매가 한 개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저를 위해서. 난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 소리 내가 열매 없겠어요. 했는데 맞는 말씀이었어요. 열매가 없어서 저에게 중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만 이렇게 중만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은 3년만 참아주십시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정말 금식을 많이 했어요. 무성에서 제 영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횟수로 정확하게 3일 금식을 3번은 더 했고요. 10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많이 증거했습니다. 딴 이유가 아니라 저한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못한 것이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그걸 알게 됩니다.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한 개도 없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철야팀이 밤마다 이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뭐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가끔 들은 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참 힘듭니다. 중보하는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열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본인들은 뭐예요? 본인들은 열매가 왜 없어 내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모습 나라에서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구원을 준 이유가 된 거죠. 제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엉덩이 뿔난 놈이. 근데 제가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는 밖의 변화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하느냐였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위할 수가 있고요, 아내를 더 위할 수가 있고요, 자녀를 더 위할 수 있고, 나를 더 위할 수가 있고, 그 내가 목적이 어디 있냐가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귀신이 많아도 하나님 일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날 위해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날 위해 일합니다. 큰 뿌리가. 근데 변화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위해 이런다고 하죠. 근데 그 나중에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적인 변화더라고요. 이 마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속하니까 자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날 위해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 개인 경험인데 물론 모르죠. 아직도 제가 가이드면 저는 모르죠.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의미 보면 저는 모르죠. 단지 제가 어떻게 하는 뿐이죠. 그래서 가이드 말을 우리는 다 제거시키고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이제 옥토가 나오죠. 옥토가 쉽게 말하면 돌밭과 가지나무와 길가와 이런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면 그런 겁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지나무 같은 그런 마음이 뭐예요? 원래 그런 마음인데 이것이 제거되는 걸 통해서 뭐예요? 옥토화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옥토화 있다고요?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 들어가자면 다 알면 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은 누구든지 길가 같은 마음이고 돌파 같은 마음이고 같은 마음인데, 이거를 우리가 제거시켜서 스스로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서 드디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드디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뭐예요? 깊은 만족을 주는, 사과를 딱 먹으면은요, 뭐랍니까 우리가? 이야, 맛있습니다. 감탄사하죠. 이야, 맛있다. 그 맛있다라는 그 쾌감,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걸 주는 사람, 그 마음입니다. 참 맛있다는 느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요. 사과를 없다, 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 지옥은 엄밀하게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실 이 세계는요. 제가 보는 건 감동이고, 제가 보는 것은 환상이고, 진짜는 몰라요. 진짜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성과에 마땅한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의외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고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변모되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고, 이 회개가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뭡니까?
회개된 마음이 돌밭인데 회개된 마음으로 드디어 말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그냥 그 기쁨을 충만히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또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짝 같아도, 아무리 길가 같아도, 아무리 가시돌 같아도요, 우리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저를 평가할 때 세상에서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저를 향해서 항상 저를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가장 세상에서 큰 힘을 생각하고 삽니다. 남들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는지 모르지만 저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가장 큰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오랜 세월을 한 명 구원을 위해서 애쓴 이유는 비전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적 문제였어요. 하나님 가장 큰 주인입니다. 우리가 돌짝을 욕을 하고 귓가를 욕을 하고 가슴에 욕을 할지 모르지만 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는 자기를 이해할 때 저는 옥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 예리하여 그리고 너무 정확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변의 은사를 갖고 사람들의 지속하는 모습들을 다 평가를 내려서 내린 결론들이었고 더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돌아왔다면 나는 다를 것이 있는가? 그들도 나보다 못한 게 무엇인가? 할 때 저는 많이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여기서 지옥간다고 선포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저 판정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내용을 내가 들어보면 참 진짜 어떻게 보면요, 와,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그 회의적인 괜히 많이 듭니다. 천국은 우리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외면적인 변화가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의 변화. 이 심령의 변화가 천국을 주는 것이기에 이 심령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를 자꾸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하죠? 일어간다 하죠. 자꾸 마음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고 엎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열매 있는 그리고 또 맺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담없는 노력과 연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